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는 이 땅의 나라에서 발을 딛고 여러 고난을 경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만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더욱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3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실제적인 여러 내용을 당부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기라는 권면이 이어지죠.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손님 대접을 잊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침소를 더럽힐 수 있으며 결혼의 명예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족이 아니라 탐욕으로 갑니다. 자족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궁핍도 감당하게 하죠. 그러나 탐욕은 있거나 없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심년으로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멸망과 파멸에 도착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 우상신앙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돈을 위해서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줍니다. 세상은 자존심을 채워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쾌락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처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주는 힘에 자신을 맡겨 마음껏 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돈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힘과 위로는 엄청납니다. 흔들리는 이 땅의 나라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쾌락, 자기 만족,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에는 힘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은 멀쩡한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의를 깨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려 배신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우리를 부추기고 돈이 있으면 헛된 자만감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은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을 섬기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에게 있는 위력이 이렇게 크고 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돈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실제적인 힘을 주지만 결국 그 많은 힘과 유익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과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돈이 주는 힘이 너무 좋아서 그 위로가 너무 달콤해서 그 힘을 추구하고 그 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돈이 주는 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돈이 주는 위로와 매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파멸과 사망과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에서 떠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자기 만족과 치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불의와 불법을 동원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마침내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현실적인 엄청난 위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돈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9절까지 유독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떨지 말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관이에요.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는 모세가 갑자기 죽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면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명을, 중보자의 위치를 감당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주는 이 무거운 책임감, 그 책임감에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영광,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없이 고달프고 외로웠고 어렵고 고통에 시달렸던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는 바로 옆에서 모세와 함께 경험했고 그의 고뇌와 눈물과 감동을 함께 겪었습니다. 자기라면 모세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존경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않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귀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강건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죠. 현실적으로 여호수아의 버팀목은 모세였습니다. 그 버팀목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연약한 자신이 서 있습니다. 두려웠죠. 놀랐죠. 떨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4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반증이에요. 놀랐다는 뜻이에요. 심히 떨었습니다. 담대하다 하라는 명령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은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한 일이죠. 그러나 실상은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행하실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모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행히 여호수아가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순전하게 대언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돈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있으면 안심하고 모세가 없으면 불안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종종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돈이 없으면 사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상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전하십니다. 돈이 너의 힘이 아니다. 돈을 주는 내가 너의 힘이다. 돈이 너를 돕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돈이 없다고 약해지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돈의 보호, 돈이 주는 위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으로 너의 주변에서 맹위를 떨치겠지만 내가 주는 위로는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로 영원까지 너를 돕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십시오. 전날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은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정도는 우습게 여기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과거의 히브리서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난이 주는 불편함은 더해지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에 대한 동경이 그들을 침몰하기 시작했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지 못했고 손님 대접을 이어가지 못했고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축복했던 그 학대받고 갇힌 자를 생각하는 생각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어느샌가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지 않고 버리셨다는 믿음의 회의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118편 6절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였노라. 이 시인의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선포와 고백으로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시험,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너희를 지켜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돈은 빼앗겼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수중에 지금 세상이 가장 큰 힘이라고 부추기는 그 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크고 영구한 산업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히 선포하면서 믿음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돈의 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찾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런 위험이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며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의 참된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한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로하러 온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참된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언제나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돈을 사랑하는 유혹을 견뎌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돈이 주는 힘과 위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여호와가 주는 위로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돈을 목자로 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래 부르는 것 보셨습니까? 신앙의 역설이 무엇이든가요? 돈을 목자로 삼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의 무게에 짓눌려 생명을 떠나 사망과 멸망에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들의 눈에 우습게 보이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저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까?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돈을 누리지 않고 책임 있게 사용하려 합니다. 맡겨진 것임을 압니다. 부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감을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돈이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돈은 책임을 나에게 지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가 다 잿더미로 불타버린 집에 그 황폐한 집터에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쳤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책임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조성해서 흔들고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더 비참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돈이 있는 지금 더 비참한 짓을 하고 삽니다.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는 거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수 있으며 돈이 주는 위로에 빠져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계속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돈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언제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말씀대로 살아볼 때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로가 와닿을까요? 돈이 주는 실제적인 위로가 훨씬 크게 와닿죠. 그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강단을 타락시켜서는 아니 됩니까? 왜 교회에 강단이 껴 있어야 합니까?
온통 이런 가치관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포위되고 폭격을 받으면서 세뇌되고 함몰되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기 일주일에 한두 번 모였을 때만이라도 교회의 강단은 성도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간직되어 있는 성도의 지위를 확신하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우린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선포할 수 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권면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